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한 주간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주간 영성 시리즈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28개의 우리 수도사들부터 시작해서 고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갔던 한 28개의 영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한 10주간에 걸쳐서 10편의 설교로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 네. 오늘은 기도의 영성, 내일은 그럼 뭘까요? 예, 봉사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 주는 뭘까요? 예, 고독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성, 용서의 영성, 관계의 영성, 십자가 영성, 감사의 영성, 인내의 영성, 마지막은 일의 영성. 그래서 한 10주간 동안 우리 영성을 우리 함께 다룰 텐데 우리 10주 동안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영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자신의 어떤 성도 한 분, 초신자 한 분의 간증을 이야기하셨어요. 초신자 한 분이 예수님을 막 만나고 너무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 교회를 마치고 또 제자 훈련도 마치고 매번 중보 기도 모임 다 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이 초신자 뜨거운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초신자분과 함께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날씨도 많이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고 가시죠. 그래서 이 장로님과 목사님과 그 초신자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갖고 이제 기도를 이제 그 초신자분에게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읍시다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 아담, 노아 방주 거기다가 말라기까지 간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선교 해외까지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눈을 떴더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녹았네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노아 방주 때 다 녹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다 눈 뜨고 봤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젊을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성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혹여나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갈망해야 한다. 네.
기도를 갈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체질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밤 기도가 체질이라 그러고. 자, 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밤새 철학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양쪽 다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쁘니까. 왜냐? 피곤하니까. 왜냐? 힘드니까. 왜냐? 짜증나니까. 왜냐? 봉사하다가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짜증날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점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보통 이렇게 사교육을 하는 어머니들 보시면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 운동하는 거, 뭐 줄넘기나 태권도 끊고 학원 끊고 음악 학원 끊고 미술학원 끊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영어 수학은 꼭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피곤하고 힘들면 마지막까지 남아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먼저 끊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 끊습니다. 봉사 끊습니다. 헌신 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주일 예배. 여기까지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일상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죠. 전도를 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병 고쳤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밤새 또 철야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몸을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정말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나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 찬양 있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이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릴 때는 아빠 엄마 그랬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귀에는 굉장히 잔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어머니 앞에서 어떤 찬양을 부른 줄 알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날마다 이 찬양하면서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이지 기도하라는 소리 들으면 괴롭고 힘들고 시험 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사람에게는 결단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갈망하자. 네.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사모하긴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 왜 기도하러 안 오냐? 청년이 물었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기도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따라와서 오늘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띄워주세요. 예. 지금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전도하자.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나 박수나 호응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그대로 묵묵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 한치 앞길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풍조 따라 우리가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이 친구 말 따라 움직이고 이 삶의 패턴 따라 좌지우지 이렇게 몇 번 틀어지다 보면 인생이 여러분 인생 전체가 흔들려서 결국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여나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외쳐지고 있는 시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도 음성도 능력도 여러분 인도도 말씀도 기도 가운데 그것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말씀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밝히 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복됩니다. 요사람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내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그 기도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개 한번 지금까지 그 기도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급하면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급할 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이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면서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고등학교 또 청년기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며 항상 급할 때만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초신자 어린 신앙 때는 그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있죠. 내가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은 본문의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전도를 하러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PPT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나병 환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근처도 가지 않고 나병 환자가 손을 댄다 그건 말이 부정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 직접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안 대면 그 병이 안 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치맛자락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게 되는데 말씀만 하셔도 병은 떠나가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안 만지셔도 되는데 그 손을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영성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쪼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기도의 바른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언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행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따라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대화의 삶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틈을 마귀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적인 틈을 주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화가 나타나고, 기도는 곧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사라지게 된다. 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삶이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오늘 기도하셨다가 또 돌아가는 길에 보면 항상 마귀들은,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다 깨려고 하고 다 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악한 마귀 사단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혹이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마귀 사탄이 내 마음을 요동치면 따라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속으로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한 이런 관정에서 예전에 한 시골에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게 항상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자기 옆집에 있는 호박을 매일 아침마다 한 개씩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도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날마다 새벽 기도만 마치고 나서 호박을 하나 따가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가냐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은 우리 아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한다고 수고 많으니까 그거 먹이려고 아침마다 따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들만 생각하고 따갔는데 결국은 그 호박집 주인이 예수님을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 시험 들어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래, 날마다 새벽 기도 가고, 날마다 금요 열방 집회 가고, 날마다 기도하러 간다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기도할 맛 떨어진다, 난 기도하러 가기 싫다, 저 사람 보니까 기도가 저렇게 실컷 하면 뭐하냐, 삶의 모습이 저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런데, 아이고 나는 싫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러죠. 제일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는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드라마 결말도 막 생각나고, 막 집에 가스불도 생각나고, 야 마치고 가자마자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뚫고 탁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기도의 어떤 한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 1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한 10분, 20분은 아주 뭐 이제 영들과의 전쟁이죠. 그게 전쟁의 단계인데 여러분 이것을 뚫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독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도 듣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잠도 오지 않고 지겹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표현이 나오시죠. 그래서 그 깊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혹이나 기도만 하면 자꾸 잠이 오고 기도만 하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도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세계교회가 금년에는 특별히 정말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청년 중보기도 모임이 있지만 중보기도 모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주 참석하셔야 됩니다. 장년이라고 청년이 안 가도 못 간다 그런 법 없습니다. 청년기도 모임에 장년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못 간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어느 중보기도 모임이 많이 참석하시고 이 중보기도 모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그 타이밍에 못 맞추니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적의 날들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영성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여나 예전에 비해서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겹기만 하고 그 10분의 짧은 기도의 시간이 어렵기만 한 분도 계시더라면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를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일방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